안녕하세요. 재미한국학교 워싱턴 지역 협의회장 김선아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모든 한인 가정과 사업의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워싱턴 지역의 모든 한국 학교는 2021년 팬데믹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글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생각으로 모든 교사들이 노력하여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이 끊이지 않고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온라인과 대면을 겸한 방법으로 운영자 워크숍, 청소년 포럼, 교사 연수회, 신앙송 동아구연 나이꾼 말하기 대회, 낱말 대회, 글짓기 대회 등을 통해서 한국어 교육, 한국 문화, 한국 역사 교육을 하며 자라나는 차세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진정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글로벌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워싱턴 지역의 모든 학부모님들도 한국인의 정체성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버지니아 한인회 회장 은영재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모든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하며 코비드가 왔는데 이제 다 물리치시고 새로운 삶으로 향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밝은 희망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동포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워싱턴 여성의 명선 스미스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두 바라는 일 다 이루어지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회장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한국 동포 여러분. 우리 희망찬 또 우리 2022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두운 터널에 고생 수고들 너무 많으셨습니다. 또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또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힘과 믿음으로 또 더 발전하시고 또 삶의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삶 기쁨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월남 참전 유공자회 유선영 회장께서 새해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동포나 회원들을 위해서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이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비드-19 때문에 활동이 대단히 네네. 느렸는데 네. 이제 새해는 더욱 많은 활동을 하면서 같이 모이고 친목을 다지고 그다음에 화합해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널리 참 우리의 활동을 나타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이 저희의 참 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김인철 제한군인회 회장이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미 동부에 계시는 네네. 한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코로나 팬데믹 잘 이기시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한군인회 회원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제한군인회 회원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못 이룬 거 새해에는 다 이루시고 또 코로나 잘 견디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제 이번 새해는 이 한미 동맹을 위해서 더 이제 노력을 하실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우리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게끔 제한군인의 노력을 기대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이 희망찬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 동포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라티노들에게 선교하고 있는 조영길 선교사입니다. 새해 들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교포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인사회의 희망을 말한다의 김성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미발전 동맹과 한미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수년간 노력해 오신 서옥자 전
한미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잘 기자님. 보내셨죠? 네, 건강히 잘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에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모든 사람이 하듯이 그냥 집콕하느라고요. 네, 또 혼자 있으니까 말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자꾸 우울해지기도 해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돌아도 다녀보려고 애쓰는데 아무래도 조심하면 좀 답답하죠. 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네. 지난 수년간 한미 발전, 한미 동맹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몇 년간 하셨죠? 아니 저야 뭐 옛날 그 한미가 주선기도는 6년 동안 했고 그 전에는 또 임원진으로 제가 쭉 섬겼습니다. 그렇군요. 회장은 6년을 했습니다. 이제 한미 국가조찬 기도회 회장을 내려놓으셔가지고 한층 네. 어깨가 이제 가벼워지셨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소회. 네. 그동안에 우리가 그 한미 동맹을 위해서 네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문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애써오신 줄 압니다. 그렇죠. 근데 또 저는 또 크리스찬적인 입장에서 네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한테 네. 우리가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중요하고 네네. 또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일인가 그러한 그 소명 의식 때문에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네, 그런 이제 강한 소명 의식이 있었는데 지난 그 수년간 이제 한미 국가조찬 기도회를 매년 하셨죠, 그죠? 네네. 그 지금 이렇게 돌아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그 성과, 열매를 맺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네네. 제가 6년 전에 회장을 처음 맡았을 때는 네네. 규모가 해마다 해오긴 했지만 좀 작았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거를 한국 사람들만 한 뭐 100여 명 정도 모여서 하고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신 그 고 이원상 목사님께 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름 그대로 한미, 네. 이름이 한미가 주장되면 미국 사람들도 함께 동참을 해야 의미가 있지 않는가. 네. 그래서 제가 회장을 맡으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을 되도록 우리 프로그램과 또 기도회에 네. 참석하게끔 네. 미국 사회에 제가 많이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그분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했고 또 미국의 정치가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비해서 이 최근에 이 한미 관계가 좀 악화되는 그러한 네네. 모습도 있거든요. 네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저 회장님으로서 어떻게 네. 생각하고 계세요? 네, 좋으신 질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어려울수록 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네네. 열심히 저로서는 기도할 때 또 그렇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저는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한반도 평화 문제나 또 한미 관계나 이 모든 것의 그 어떤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기도에 있다. 이런 네. 기도의 힘이 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아멘. 그런 말씀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한미 국가 조찬 기도회 하실 적에는 주로 크리스찬만 모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많이 네. 이렇게 참석을 하는 겁니까? 당연히 아는 사람도 모셔야 되겠죠. 근데 네네. 그런 면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네. 예를 들면은 네네. 올해 그 난민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네네. 또 시리아 난민들을 그분들이 소외된 사람 아니에요. 이곳의 난민들이고 그분들을 좀 초청해서 함께 기도회를 했으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본인들이 네. 우리는 무슬림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브레인와시가 돼 있어서 네네. 그분들을 함께 초청하는 게 조금 어려웠는데 이제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네. 네. 그래도 지난 6년간 이제 그 어떤 힘든 직책을 감당하시면서 어려움도 아마 많았을 것이라고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근데 그런 가운데도 가장 그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점은 어떤 점들이 힘들었어요? 네. 사실 나가서 교섭하고 그런 건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네네. 양국 대통령의 축사 메시지를 봤는데요. 아, 미국 대통령 메시지 이게 제 날짜까지 해달라 그러면 처음 네네. 몇 번은 무지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군요. 당이 바꿀 때마다 공화당에서 네네, 네, 당이 그렇죠. 바꿀 때마다 새로운 또 POC를 구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좀 메시지를 제때 주시면 늘 좋은데 그 그렇죠. 전날 주문은 인쇄소에서 저를 또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러한 네네. 그 양국 대통령 메시지 받는 면에 네. 굉장히 힘들었던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다 받아내는데 하기까지가 무지 그냥
휘말리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양국 그 한미 이제 대통령들이 축사를 보내오시는데 네. 그게 이제 축사를 보내오는 걸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대통령들이 그 이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이게 좀 뭔가 네. 어떤 액션이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 얘기하신 말씀 부분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네. 그 축사를 보낸 이후에 크게 기여하는 바가 좀 뭐 부족했다. 아무래도 관심 있게 써주세요. 네, 네네네. 그렇군요. 감사하죠 뭐. 네. 그러면은 이 한미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는 그런 이제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제 좀 고위급 네네. 인사들의 연방 축사라든가 하원의원, 뭐 네, 이런 많이 주지사, 오는데 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했습니까? 그동안. 네. 그것이 우리가 기도로서만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다른 또 기관하고 네네.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네. 기도 행사 또 정치 모임 이런 데도 우리가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특별히 또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을 네네. 사회 활동도 우리가 해야지 뭐 기도만 한다서 끝이 아니어서 그렇죠. 또 근래에는 저희가 우리가 사회 음. 다른 기관하고도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어려웠던 점도 있었는데 네. 반면에 굉장히 네. 또 뭐 행복하고 보람을 네네. 느낀 점도 있었을 텐데. 아, 예. 네. 지금 이렇게 한국과 미국에서 저희 한미가 주선 기도회하면요. 네. 제가 듣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잘 이렇게 성황스럽게 권위 있게 잘 하고 있다는 좋은 평을 들어서 아, 양국에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와. 그렇고 한국에서 네. 그래서 어디 가나 제가 거기서 이런다면 이렇게 모두도 고마워하고 이렇게 네네. 레코나이즈를 해줘서 물론 레코나이즈 밖에서 일하는 건 아니지만 네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기여도 공헌으로 인해서 한반도 통일 공헌 대상을 이번에 받으셨죠? 아니요, 12월 30일에 예정입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12월 30일 서울에서 서울에서 그걸 받으셨는데 네네 그러면 받으시려고. 어떤 단체가 어떤 네. 어떤 의미의 그 상입니까? 그게? 네네 그 주관은 네네. 우리 민족 교류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네네. 우리가 70년이 넘도록 우리가 정전 아픔의 상처, 우리 네네. 전쟁의 상처 아픔을 갖고 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언젠가 이거 평화를 통일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그렇죠. 그런 취지 네, 안에서 네, 네.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우리 국제사회, 네네. 국내외, 그러니까 한국, 미국 국제사회의 모든 단체견과 연계를 갖고 이러한 우리 통일의 관계를 위해서 공헌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로 하냐면 우리 38선에 있는 녹슨 철조망을 네. 철조망을 녹이고 또 우리 6.25 때 우리 병사들의 네네, 생명을 네. 받은 그 탄피를 함께 예. 녹여서 만든 메달로 해서 네네, 네. 국내 또 이 국외에서 수고하신 분들을 네네. 특별히 표창을 하자. 그래갖고 요번에는 저 혼자 타는 게 아니고 네네. 전 한미 연합 사령관 네. 빈센 브루크 장군님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북한 인권 단체 대모이신 수잔 숄티 여사님하고 제가 이쪽에서 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통일에 이제 공헌. 나름대로 기여를 하신 이렇게 네. 공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주는 상이에요. 예. 그럼 이 상은 매년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네네네네. 2013년부터 네네. 제가 알기로는 하고 네.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상을 받으시면은 이 나름대로의 또 이게 어떤 나름대로 이제 영광적인 그런 이 기회가 되는 건데 네네. 그걸 받으시면은 어떠한 이제 책임이 따르는 겁니까? 네.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어떻게 네. 이런 상을 받게 네, 됐냐 네. 했더니 한국과 한미 동맹으로 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한 게 큰 공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사드리고 네.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한미 동맹으로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또 함께 또 미국 베테랑 네네. 코리안 워 베테랑에서도 네. 말이 매일 표가 같이 갑시다 네네. 그 말 안에서 그렇죠. 네. 그런 표 안에서 네. 그런 훌륭하신 분들하고 함께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그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실 건데 네네.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네네.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요. 사업이라기보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는 서로 교류 대화 관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선 우리 교포사회 안에서 네네.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앞에 통일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분단이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올바른 직관력을 갖고 하지 않을까 해서 그런 면에 조금 노력하고 그럼 싶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한미 관계 증진이라든가 또 동포 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네. 생각이신데요. 이제 한미국가 조찬 기도회 회장직을 내려놓으면은 네네. 어떠한 뭐 단체를 가지고 활동을 네.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십니까? 예, 많은 사람들은 제가 회장을 그만두면 뭐 무슨 단체를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계속 우리 한미가 주찬 기도회를 네. 위해서 계속 함께 임원진들하고 함께 계속 일을 하고 네. 또 우리 또 한인사회, 미국사회 제가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22년 이민년 이제 새해에 네네. 다지는 각오는 어떠한 점들을 또 내가 할 것이다. 또 어떤 걸 내가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있을 텐데. 제 개인적인 모토를 그렇죠. 생각하십니까? 네. 네. 저는요 무슨 뭐 큰 모토를 세운다기보다 그냥 네네. 하루하루 삶에 네. 제가 만족하고. 그냥 감사하는 삶 네.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이제 6년간 이끌어오신 그 한미국가 조찬 기도회를 네네. 보실 적에 어떤 그 시급히 좀 개선돼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네네. 만약 그런 계속. 점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네. 개선이 돼야 됩니까? 예, 많은 우리 한국 크리스찬 분들도 그거 뭐 내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시고 네네. 참석을 안 하시는데 네. 사실 모든 것이 함께 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우리 모이는 모임인데 아침 저희가 네. 7시에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어떤 교회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주체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 분들도 또 목사님들도 다 함께 와서 이렇게 참석을 하셔서 함께 기도하면 참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2022년부터는 이제 새롭게 이끌어 가실 그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다 결정이 난 겁니까? 그러니까 회장만 그냥 네, 결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됐고. 네. 우리 윤필홍 총무님께서 그러시군요. 잘 하실 겁니다. 그럼 매년 몇 월 달에 그 한미국가 네. 조찬 기도회를 합니까? 매년 10월 둘째 토요일 날 아침 7시에 장소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 아니면 다음에는 또 버지니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매년 보면은 이제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에서도 또 그 조찬 기도회를 네네.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거하고는 어떤 그 네네, 연관 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네네 당연히 갖고 있고 저희가 네. 기도할 때 네. 미국 조찬 기도에서도 해마다 옵니다. 그렇군요. 이제 내년에 음. 그 미국 조찬 기도회는 네네. 아실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음. 일반 그 워낙 우리가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네. 해마다 4,000명이 모여서 하는데 저도 참석을 쭉 해왔는데 네네. 작년에도 못했어요. 그렇죠. 언라인으로 전부 다 조인하고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2월도 지금 현재는 외국으로 사람 네네. 일체 초청하지 않고 네. 단 백악관에 몇 명하고 현직 연방 하원들만 모여서 하기로 결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여튼 이 새해에도 많은 활동으로 이제 그 한미 관계나 또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걸로 믿고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시청자나 동포들에게 새해 네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네. 네, 늘 저기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한인동포에 정말 너무나 일치월장 많은 발전을 하는 게 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또 우리 하나로 뭉쳐지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우리 한인단체가 한인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저물어 가고 단 한 번도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에는 새벽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1년에는 1월 1일이 있고 12월 31일이 있죠.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는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음을 한 해가 저물면서 늘 기억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인 2022년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2022년을 잘 살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두 가지 단어로 새해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붙잡고 달려가라는 것이죠. 새해를 복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잊어버려야 합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 사도는 자신이 한 일, 즉 과거의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과거를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 겸손히 배워야 하지만 과거에 지나치게 얽매이거나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실수 때문에 앞으로 도무지 전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좋은 추억과 성공과 영화 때문에 더 발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과거에 머무는 것이죠. 아, 그때가 좋았는데. 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는데. 비록 종살이는 했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파도 먹었는데 지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밖에 없다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이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일용할 양식이 만나를 주셨는데 이들은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때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길을 가는 그 광야의 길에도 늘 과거를 돌아봅니다. 이집트를 동경합니다. 도살장에 끌려갈 소를 살찌우기 위해 잘 먹이죠. 근데 그 소를 초원에서 자유롭게 다니는 소가 부러워하는 꼴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인생에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떤 어부가 캄캄한 밤에 새벽까지 노를 저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해가 뜨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배가 조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찬장에 배가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과거에 집착하는,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제가 이 이미 목회를 섬기면서 행복할 때가 참 많고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참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셀 모임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아, 내가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야, 과거에 한때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정말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대답이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돈 많을 때보다, 과거에 잘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듣는데요. 목회자로서의 얼마나 위로가 되고 보람이 느껴지고 격려가 되고 힘이 나는지 몰라요.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제게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그 제목이 과거는 낙엽과 같습니다. 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문구 안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을 다시 나무에 붙일 수는 없죠. 그 낙엽은 썩어서 거름이 되고 봄이 되면 그 나무가 꽃을 피우는데 열매를 맺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가 이렇습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참 소중한 과거죠. 과거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러나 낙엽을 다시 나무에 붙일 수 없듯이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늘 과거에 집착해서 실패주의나 죄책감이나 미움에 얽매여 있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2021년의 실패, 아픔, 용서하지 못함, 미움, 상처를 2022년에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소망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망의 그 생명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상처, 아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의 마음, 그것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잊고 2022년을 새롭게 소망 가운데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과거에 집착하게 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실패의식을 느끼게 하고 비교의식 가운데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과거를 들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미래의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과거에 제약된 습관들, 그것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면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에서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 형들에게 당한 그 아픔만 생각하고 그 상처만 생각하고 형들을 만나서 원수 갚을 것을 생각했다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요셉의 미래의 삶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 달려갔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의 과거의 아픔과 상처, 미움 다 던져버리십시오. 십자가 앞으로 가서 그 과거를 잊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미래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미움, 그 감옥에서도 벗어나야 하겠지만 과거의 영광도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들 중에 내가 옛날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라떼는 말이야, 그때는 말이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히면 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떠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죠. 내가 과거에는 기도도 많이 했고 한때는 정말 전도도 많이 했고 정말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가 전도해야 되고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말씀 읽고 지금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짐 콜린스라는 분이 쓰신 Good to Great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1장의 제목이 Good is the enemy of great입니다. 이 굿이 great로 나아가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좋은 것에 집착하면 미래의 great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good to great의 삶을 사는 것이죠. 2021년을 마무리하며 또한 단 한 번도 지나봐 보지 못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 과거로부터 떠나십시오. 과거의 상처, 아픔, 미움으로부터 떠나시고요. 과거에 내가 했던 큰 일들, 그 영광으로부터도 떠나십시오. 그래야 2022년이 정말 희망찬 축복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에 잊을 것은 반드시 잊으십시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 앞에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을 잊을까 봐 신신당부하면서 3번의 설교를 했는데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씀이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잊지 마라.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만나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메추라기로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반석에서 강을 내서 너희 목을 죽이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마라.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너무 힘들고 너무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 순간에도 펜을 들어서 제 가정이 호주 선교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는지, 그리고 6.25 때 할아버지가 예배드리다가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리고 그 할아버지를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리고 멜치어장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우상 숭배하는 어촌 마을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을이 됐는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힘을 다해서 글로 다 남겨놓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잊을까 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2022년이 축복의 해가 될 수 없어요. 과거의 아픔, 상처, 과거에 우리가 한 일은 다 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꼭 기억하고 달려나가야 2022년이 축복의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달려가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달려가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십시오.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바울의 삶은 쫓기는 삶이 아니라 끌려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13절 14절인데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바울은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갔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자들에게 주시는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오늘도 전진하며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그때 이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세요. 여러분 모두 그 면류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예수님 더 닮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담을 넘어, 여러분의 가정의 담을 넘어서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그 복이 누군가를 유익하게 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이 되는 거룩한 통로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장이 되고 직장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끝으로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2022년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시고, 과거의 아픔, 상처, 미움 다 잊어버리시고,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그 영광도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2022년의 새해를 기대하며 정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축복의 현장에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정법 가족들은 아직까지 연습이 안 돼가지고 뭐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게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전부 다 이 뭔가가 뒤죽박죽 패러다임이 다 바뀌었잖아요, 이게 지금. 응? 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 뭔가 반전이 되고 뒤집어지는데도 뭐라고 틀리다 소리도 못 하겠고 전부 다 이게 뭐 다 지금 뒤집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해 이렇게 만나놓고 인사를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도 이상하게 하기가 좀 그런 거 같고, 뭔가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소리를 내가 뭘 하냐 하면, 노력한 만큼 받아야 되지 복 많이 받으라 한다고 받아지나요? 눈 감고 아웅을 하는 짓을 나는 못 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좋아지는 거니까 나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는데 말로 갖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다고 받아지는 것처럼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오던 습관을 다 내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집 앞에다가 입춘, 대길, 선화 불면 대길 하는 것처럼, 전부 다, 과거에 전부 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방편으로 해갖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거기에 젖어가지고, 새해 되면 입춘, 대길, 선화 불면 되는 줄 아는 게란 말. 그러면 절하고, 올해는 잘 되라, 이렇게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그 새해 복 많이 받으라 하면 되는 줄 알고, 뭐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살다가 보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을 우리 민족이 그래 살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새로운 뭔가가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돼 갖고 이 사람이 선물 주는 거는 덕담이에요. 어떤 덕담을 받느냐?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좀 더 세배하러 다니죠. 세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뱃돈 받으려고 다니. 그게 내가 복을 받으러 가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은 전부 다 우리가 큰 집에도 가고, 이거 저 부모님한테도 찾아가고, 또 이렇게 이웃 어른한테도 가가지고 복을 받아오려고 가는 거예요. 복은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오느냐 하면, 좋은 덕담을 받아올 때 복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도 뭐 돈을 갖다가 5만 원 준다고 저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좋은 말씀을 듣고 오는 게 복을 받아오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돼 가지고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을 때가 있냐? 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하러 안 다니는 거예요. 요새 절하러 많이 안 다니죠. 이제 제사 지내고 나면 그냥 와버리고 어디 뭐 이웃에 다니고 이런 게 없잖아요. 전에는 전부 다 고향 가면 이웃에 다 다니면서 전부 다 절하고 이래 다니던 풍습이거든. 근데 이웃 어른 찾으러 안 가요. 왜 그러냐? 그 좋은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이 촌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지식을 갖추다 보니까 우리가 무식할 때는 올해도 잘 돼야지. 이렇게 하면 얘가 이게 받으면 복이 될 만큼 엄청 말이 큰 말을 받은 것처럼 됐는데 올해도 장가 가야지 또 시집 가야지 하면 이게 복을 받은 것처럼 됐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우리 자식들이고 우리 후배들이고 전부 다 지식의 질량을 다 갖춰버렸어. 갖춰버리다 보니까 이제는 장가 가라고 하는 것도 크게 좋게 안 들리는 겁니다. 질이 나의 질량보다 낮아. 그리고 원래도 하는 일이 잘 돼야지 이 소리도 내 질량이 낮은 기라. 자꾸 낮은 소리를 들으러 안 다니게 돼가 있습니다. 우리의 질량보다 더 큰 거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정확하게 인간은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현재 질량 요거보다 더 나은 거를 내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는 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질량보다 우리 질량보다 나은 말씀을 해 주는 분이 없어. 그래서 안 가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들한테 절하러도 안 가고 인사하러 안 간다라고 해가지고 자꾸 섭섭해들 그렇게만 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가게끔 안 돼 있으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회는 말이죠. 아주 100%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뭐가 잘못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젊은 사람이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지 그 깊이를 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젊은 사람만 뭐라 할 게 아니고 왜 안 하는가? 어른이라 하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른이냐면 우리보다 질량이 좋은 분이 어른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의 생각 사고보다 더 내가 존경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나은 말씀을 하고 나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어른이란 말이죠. 근데 젊은이들이 쳐다볼 때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은 내가 인사를 올릴 만한 기운이 안 돼. 또 우리 사회에 지금 어른들이 하는 일들이 하는 행위들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어른들 보고 인사할 정도의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라 지금. 질량이 좋은 행위를 하는 어른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분들이 질량이 없냐? 있기는 있는데
우리 지금 질량보다 그렇게 낮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지금 사회 젊은이들 에너지 질량이 굉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을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애들만 뭐라 할 일이냐? 아닌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말 한마디를 해도 질량 있는 말을 해줘야 된다. 그것이 어른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질량 있는 말을 해주시는 분이 없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한테 질량 있는 말을 안 해줘요. 과거에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한 말씀에 말 한 말씀에 평생을 잊지 못하고 그걸 지표로 삼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그때는 질량이 낮았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가 엄청나게 내한테는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 아이들이 인류의 문물이 들어와가지고 이걸 먹은 세상이라 그런 말 갖고는 질량이 안 맞아요. 질량이 아주 좋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어른들이 하는 말은 똑같은데 이걸 안 내가 안 받아들이지는 거죠. 왜? 우리 아이들 질량이 이만큼 차가 있는 거라. 그런데 그런 말 사자성어를 한다고 우리가 받아들이질 거냐?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지금 뭔가가 자꾸 싸우고 있거든요. 싸우면 말이죠. 누가 이겨요? 어른들하고 애들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나이 먹은 사람. 아이들이 이겨요. 아이들은 이렇게 말 상태가 안 되니까 가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긴다라는 소리는 아이들이 질량이 좋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지금 우리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말들은 내가 상대를 하고 싶지를 안 하고 돌아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덕담을 해도 옳게 덕담을 해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설대면 갈 데도 없다. 이거죠. 고향이라고 이래 가는데 고향에 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지금 뭔가 지금 왜 우리가 고향에 가면 무엇을 우리가 얻어 가지고 와야 되며 이런 것도 지금 원리가 아무것도 애들은 몰라요. 우리 어른들도 그걸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냥 부모님이 계시니까 가고 부모님 안 계시면 안 가고. 고향에 왜 가느냐면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살 때 고향에 간다는 소리는 사회에 나와서 산다는 소리 아니에요. 고향에 있으면 고향에 안 가도 되죠. 사회에 나와갖고 사는데 전부 다 우리가 공부도 시키고 큰 인물 만들려고 전부 다 사회로 다 보내는 거예요. 시골에 있으면은 촌놈밖에 안 되니까 전부 다 훌륭하게 자라라고. 그래갖고 전부 다 크게 이렇게 에너지 질량이 있는 곳에 다 내보내다 보니까 시골에는 이제 고향이 되는 거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 가는 것은 내가 에너지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에 지치고 이렇게 하면은 고향에 전기 받으러 가는 겁니다. 에너지를 받으러 간다라는 얘기죠. 왜? 네 고향에는 네 줄을 놓고 있는 에너지가 그 고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있어도 어떤 식으로 분포돼 갖고 있느냐? 고향이 있으면 고향의 그 위치를 담당하는 산이 있습니다. 산. 명산. 명산이 내가 본주 본산이라 하고 그 전기를 받고 태어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명산 산신이 우리를 보살핀다. 그럼 명산 전기줄로 나는 여기 태어났다. 그럼 내 일생을 사는 거는 이 명산에서 간장을 합니다. 줄이. 내가 여기 뭐 서울에 가 있어도
미국에 가 있어도 이 명산줄에서 나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떨어지면 고향을 가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며칠 쉬다가 그렇게 이제 회복을 해갖고 다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아드님이 운동도 다 잘해. 네. 거기다가 춤도 잘 춰. 나중에 보니까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지금 자녀분들이 다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네. 다른 쪽으로도 되게 네. 그 뭔가 이렇게 탤런트가 많았다면서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왕의 자녀로서 좀 당당하고 멋있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예. 신앙적인 이제 기본이고 이거는 베이스, 그러니까 완전히 기초고요. 신앙 교육과 인성 교육과 뿌리 교육과 이 모든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나갔을 때 당당하게 나가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부터 아이들 재능을 개발해서 악기를 다 가르쳤어요. 아들 한 4살, 5살부터 피아노 기본으로 하고 바이올린, 여자애들은 바이올린, 아들은 또 트럼펫 악기를 다 하고 그리고 신체가 건강, 정신이 건강하니까 운동시키고 어릴 때부터 뭐 세발 자전거, 두발 자전거, 롤러브레이드, 롤러스케이트, 스키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운동을 다 시켰어요. 그래서 전부 다 프로 운동 선수예요. 학교 대표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에 네. 그 엄마들이 저는 빠진 게 그거 같아요. 이 저 고등학교만 가면 하던 운동도 다 스탑 시키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어?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그것이 안타까운 네. 것이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운동 안 해도요 게임해서 더 시간 보내요.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 그리고 게임하고 쓸데없는 뭐 카톡하고 SNS 이 시간 더 보내거든요. 그 시간에 운동시키는 거죠. 실제 그 운동하면 되고 그 시간에 봉사활동하고 그 시간에 악기 다루고 그러니까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악기를 다루니까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으로 삶의 어떤 리듬을 맞추고 셋이 모이면은 그러면 좀 적어도 합주도 되겠네요. 네, 그죠? 왜냐하면 저희 또 며느리가 또 피아니스트니까 피아노 치고 같이 하고 찬양하고 저희가 집회 다닐 때 자녀들 같이 집회 다니면서 특성도 같이 하고 그래요? 막 그랬어요. 네. 사모님 그 지긋지긋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그 가짜 목사 네. 때문에 그냥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도 아프리카에 교회 세우셨어요. 네. 제가 그 아니, 미국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네, 미국에서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케니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아프리카에는 교회가 없어서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린대요. 근데 비가 오면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의 감동을 받으신 분께서 케니아에 교회를 지어 주시라는 거예요. 네. 근데 딱 그 말씀이 제 가슴에 딱 와닿는 아이고, 거예요. 이거 나네 했다 그래요. 자꾸 주님께서 네가 가서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 아시잖아요. 아프리카가 원수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박살 내고 이렇게 애들 고통받게 하고 여기는 힘들게 케냐다. 지내는데 어떻게 아프리카 짓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 욥기에 보면 욥기 40의 10절 말씀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친구들에서 친구들에서 막 욕을 하고 비난했잖아요. 그럴 때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그의 모든 공경을 끊어주셨다는 거예요. 친구들에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딱 머리에 떠오르면서 네가 그 용서의 표시로 아프리카의 교회를 지어라 마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뭐 앞뒤 안 가리고 좋죠. 그냥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제가 말씀 순종해서 그래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가 케냐에 교회를 지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겉포장은 네. 성경적 자녀 교육 강의로 돼 있지만 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네. 이게 복음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이게 선교사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그런데 가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네. 저는 다 이제 해외 가면 현지인 대상으로 집회를 하거든요. 네. 아프리카 네. 뭐 인도 하는데 네. 저의 지금 문제가 모습이네요. 네. 이게 저의 문제가 아니고 네. 한국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세상 사람의 문제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엄마들의 문제고 모든 아버지들의 문제고 모든 부모들의 문제니까 그게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막 유명한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 그게 가슴이 별로 안 와닿는데 네가 얘기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야. 내 남편도 집 나갔어. 우리 애들 속썩였어.
맞아. 아니 저 양반도 똑같이 나랑 겪고 사네. 그러면서 막 그하고 울면서 저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도 저렇게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사네 이러니까 네. 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팍팍 다 와닿는 거예요. 근데 집 나간 남편들이 이렇게 많아 그래. 아니 뭐 전 세계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예. 가끔 가다가 집 나가고 싶은 이제 남자들. 여기가 아프리카군요. 여기는 인도에 인도예요? 인도에서 학교에서 지금 인도? 생인하고 네, 인도 아이들이에요. 인도 애들이. 네. 아까 아프리카 애들 지나갔어요. 여기 네, 인도 네. 선생님들. 인도 선생님들? 네, 다 이렇게 정장 입으신 거예요. 아 이러니 1년에 여기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이러니 1년에 지구 한 바퀴 돌죠. 돌죠. 돌 수밖에 네, 없죠. 여기는 인도네시아. 참, 진짜 전 세계를. 네, 여기 지금 아프리카에서 지금 집회하는데요. 아프리카에? 네. 그럼 영어로 하시고 옆에선 통역은 그 지역 말로 원주민 말로 말로 통역하시고. 해주시고. 네, 여기는 지금 목사님들만 말라위 여기는 말라위. 말라위? 근데 목회자만 지금 300명이 말라위 오셨어요. 대통령하고도 지금 현역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있으시다고요? 네, 제가 집회를 갔을 때 소문을 들으셨나 봐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님만 300명 놓고 목회자 세미나를 했으니까 소문을 듣고 그때 그분 왔어요? 야당 당수였는데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가서 막 기도를 해드려 정말 간절히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대통령 꼭 되실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면은 아프리카 복음에서 일하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막 말씀드리고 왔는데. 이번에 올해 말라위 대통령 당선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약속하기를 대통령 취임식에 꼭 오라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네. 지금 우리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시면서도 되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진짜 그분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운 믿음을 심어주고 설령 지금 자녀들이 좀 힘들고 속썩이고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뭐 공부도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고 아이들 믿어주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그 아들이 막 속썩일 때요. 항상 카드를 써줬어요. I trust you. 나는 너를 믿는다. 그러니까 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야.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꼭 써서 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걸 하나도 안 버리고 다 모아가지고 앨범을 만들어 놨더라는 거예요. 웬일이야.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항상 정말 큰 힘을 돼서 믿고 있다. 성찬이죠 이름이? 네, 성찬이. 그걸 다 모아둬.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님이 믿어줄 때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지금 힘들어도 엄마 아빠가 샌드백이 돼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딸들도 좀 많이 속썩였거든요. 왜냐면 아빠가 안 계셨으니까 뭐 힘든 걸 가장 겪었는데 막 성질내고 그러면은 그냥 샌드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샌드백이 다 맞았잖아요. 그럼 이거 맞고 있으면 병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가꿔야 돼요. 예를 내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취미 활동을 한다든가 자연을 보고 바다를 간다든가 산을 간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코로나 때 뜨개질을 한다든가 아니면 박물관 간다든가 미술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가꿔서 그래서 때 풀을 갈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데요. 그게 안 되면 병이 나는 거예요. 그걸 화병이래요, 화병. 조정을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요. 화병 나면 안 돼. 또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